오늘 우리 나의 속사람과 영적 서밋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은혜와 긍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재력가라고 그러죠. 국가도 결국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 흐름을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중국은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위안화가 세계의 통화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래갖고 지금 물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권이라는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교권을 가지고 많은 지난 교회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자기의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힘을, 정말 다른 성령의 힘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겉사람, 보이는 겉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겉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인데, 겉사람도 강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다른 힘, 강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를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개돼지 동물하고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비밀이 없으면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 인생 속에 누리지 못하면 이상하죠.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 성공 다 가지고 했는데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냐? 내 영혼 속에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이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각종 종교 단체들이 가장 이거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성 훈련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기운동을 하게 되고
저희 깊은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통한 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느 절에서 한국에 몇 개의 유명한 절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절들이 있는데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또 한쪽으로는 충격도 받았고요. 야, 저 정도로 깊이 있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상처받고 절망하고 막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절간으로 들어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저 하버드 대학의 그 엘리트들이 와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깊은 명상을 하고 다른 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됐다고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다른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 초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른 차원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세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창조적이고 뭔가 모르는 혁신적이고 뭔가 모르는 앞서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뭐 늘 창조, 혁신 뭐 이런 거 부르짖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늘 명상하고 늘 기체험하고 물론 그러다가 뭐 암에 또 걸려 죽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저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은 그 실리콘밸리 주변에 보세요. 참 뭐 구글이니 무슨 뭐 애플이니 많은 최첨단을 가는 기업들이 기업에서 권장을 해요. 시간이 남은 가서 정말 깊은 명상하고 뭔가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1%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얻는 힘이 어떤 힘이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든지 아니면 귀신의 영들의 힘을 얻든지 영적인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요, 조용하게 영적인 문제들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만큼도 내면에 힘이 없고 영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얻고 여러분 엘리트의 세계를 가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며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는요, 정말로 세상 살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마지막 때 세상이에요. 끝없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끝없이 반복되고 더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불치병이 늘어나고 암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하나가 29살짜리 아들 하나가 잘 공부하고 잘 사는 듯 했는데 그냥 주차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언제 그런 일을 할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한 달 만에 폐암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의사한테 물은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아니 그 건강한 분이 어떻게 폐암이 한 달 만에 퍼져서 그럴 수가 있냐. 그 전에 건강했던 분인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사람이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암 정도가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격적이고 별것 아닌 일에 막 분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이래갖고 분노 조절, 충동 조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힘이든 간에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의 내면 속에 다른 힘, 성령의 힘이 체험되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 속에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됩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이런 나의 내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늘 사단에게 쏟고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현실, 나 자신의 문제, 모든 것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에 당하게 돼요. 그 실컷 은혜 받고 다 쏟아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몇 번 했지만은요, 본당에서 말씀으로 실컷 은혜 받고 친교실에 가서 다 쏟아내요. 정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쏟아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그 사울왕 같은 사람들, 또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해서 사위를 삼은 그 다윗이, 백성들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저기 언젠가는 반역을 하겠지? 그럼 내 왕자리까지 가져가겠지? 결국은 보세요.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잡혀갔고 그렇게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그 일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그 돈을 움직일 만한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집 팔아 헌금 다 해놓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냐? 아니요. 오늘요, 본문 속에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실로 마음의 무릎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에베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족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 비밀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뭐 오만 문제, 오만 갈등, 오만 옵니다. 그때만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귀의 심부름이 아닌 정말로 성령의 심부름을 하며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그게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리에서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 성령의 일이라. 그게 미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해요? 영적 서밋이다. 참 영적 서밋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영적 서밋이란 단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상태다. 자, 그래서 첫째로 나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요, 나의 내면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흔히 내면의 세계라고 할 때는 흔히 지정의 그러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예요. 정서 상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조화를 이룰 때 내면이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요,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잘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불신자라도 엘리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꾸 책을 읽어봐라, 우인전을 좀 읽어봐라. 불신자라도, 설사 불신자라도 한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근데 반대로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고 지금의 기준이고 자기 기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냐, 그게 직장 생활에도 그의 신앙 생활에도 여러분의 사회생활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 또 하나가 뭐냐면 정서거든요. 감정. 이 정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있거든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어떨 때 분노 장애가 생겨요. 내 분노 컨트롤이 안 돼. 또 반대로 막 그게 성격 장애를 만들어내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막 우울했다 갑자기 막 또 상승해요. 조울증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정서 장애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현대 사회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도 많고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뭐 기가 막혀. 거기다 뭘 하려고 하는 막 열정 있죠? 정서적 열정. 막 enthusiast 그러잖아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할 때 되면 못해요. 의지가 약해요. 행동을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오늘 바울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였어요.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요, 늘 핍박받고 늘 고난받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리고 전 세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언제요?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영접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영접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그 성령이 나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나의 내면의 세계와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나의 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내면에 어떠한 부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의 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요, 전부 지나온 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 과거의 모든 좀 그런 어두웠던 기억들,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 부분에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지? 나의 과거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지나온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과거와의 소통이요, 직면, confrontation, 직면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기억나는 건 당연히, 기억 안 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모태에서 시작돼 갖고 여러분 유치원 가기 직전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의식 잠재의식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이 태영아 사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3세까지,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죠. 버릇만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교육학자 똑같아요. 3세에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모든 신체적인 구조 85%까지 모든 게 결정된다. 그 3세. 그게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부탁했어요. 정말로 결혼을 생각한다, 누구와 데이트를 한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다른 준비도 중요하고 데이트도 중요한데, 내가 결혼해서 내 2세를 낳을 때를 준비해라.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상태를 가졌냐에 따라서 내 후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책도 읽고 메시지도 듣고, 아니 청년 때 이미 내 후대를 생각하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청년 때 이미. 청년 때 막 하다가 결혼해서는 이미 늦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참 못 들은 채로 성장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이 이게 태아 때부터 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도 밝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부끄러움도 있고 나의 실패도 있고, 그죠?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난 뭐 깨끗해요, 완전해요. 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나는 부족하구나. 깨달아질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의 과거와의 소통 속에 내가 보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움키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24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연약할 때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마음을 누가 좀 이해해 줄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웬만큼은 풀어지죠.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해내라. 왜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솔직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솔직한 시간.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만일 이게 안 된다, 늘 나의 과거 속에 묶여있고 늘 오늘의 현실에 더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광야에서 세월 다 보내야 돼. 광야에서 낙심, 절망, 불평, 원망, 갈등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문제에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아니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죠. 맞아요. 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발견한 바로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늘 넘어지는 바로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 치유하시는 주님.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거기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인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숨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셨다. 여러분, 나의 오늘의 연약함, 나의 오늘의 갈등, 나의 오늘의 고통은 전부 다 나도 모르는 과거에 잡혀 있어요. 사단은요, 내 지나간 과거, 나도 모르는 그 과거를 잡고 계속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포로가 되고 거기에 갇힌 상태가 돼요. 그게 결국은 스스로 내가 만들어놓은 틀이라고 그래요. 틀.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멍에, 영어로 bondage 아니면 yoke.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틀이다. 근데 사단은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분명한 사실,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만 흑암 세력이 깨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그 자리에만. 어둠의 결벽과 모든 인생의 멍해가 그때만 깨지는 거예요. 나와 소통하세요.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나와 소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내가 잡혀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내 인생의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각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린 시절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영적인 사실이 각인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른이 돼서는 이미 다른 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다른 거 많은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해요. 17절 하반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거기 뿌리가 박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나의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릴 정도가 돼. 터가 내린다는 게 뭐예요? 각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도 정말 깨닫고 말씀을 한번 들은 게 문제는 다시 또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야 그게 묵상이 되어져야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읽다가 맞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모든 상처와 저주와 가문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운명 속에 살 사람 아니고 내 모든 가문의 저주는 내 대에 끝난다. 나는 승리할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이게요 계속 여러분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자꾸 각인이 돼야 돼. 그게 뿌리를 내리는 만큼 열매 나와요. 그게 체질이 된 만큼 삶이 나오는 겁니다. 체질이 된 만큼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그들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이유가 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서밋이다. 세상을 살리는 영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성공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렘넌트들에게 성공해라 1%다 10%다 아닙니다. 성공한 자를 살리는 성공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성공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만큼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요, 이런 비밀을 내가 지속적으로 내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험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은 얘기예요. 충만하다. 19절의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 상태, 그를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충만을 누리는데, 첫째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넘치도록 내게 와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갖는 인간관계, 여러분이 하는 사업, 모든 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넘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주체가 납니까?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부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혼자서 몇 자녀를 어렵게 키웠는데 정말로 고생하며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가 사춘기도 너무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공부할 기회를 좀 놓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또 말씀 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고 UBA를 가고 갔는데 거기서 정말 말씀 붙잡고 강단 정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역사하는데 사람을 갖다 붙여요. 교수를 갖다 붙여 오만상을 붙여갖고 거기다 성령 역사하니까요. 말씀 충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피곤이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라. 이래갖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지금 졸업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서 양쪽에서 데려가려고 컴피티션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데 하면 1등이라. 그 엄마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부족해요. 엄마 저는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엄마가 울더라고. 목사님 복음의 능력 이런 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꼭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래서 하우징 얼라운스에 보너스까지 월급 이미 다 책정되고 그걸 또 어떻게 하는데 구글 쪽에서 그거보다 더 주겠다. 늘 부족한 줄 알았고 늘 마음 연약한 줄 알고 이랬던 아이가 어떻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언약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내 가슴이 녹아지더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이 울으셨지. 복음 붙잡고 많이 울었죠. 자식을 놓고. 그게 답답해서 울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었던 눈물이던 그게. 불신앙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게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두 번째 21절에 그랬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의 7 렘넌트 하나님 쓰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이거 체험하고 산 거잖아요. 정말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원이 보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이 열려. 정말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요셉이죠. 전쟁이 나서 계속 싸워야 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 때문에.
자,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왕궁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정부의 공무원이 됐습니다. 핍박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정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서 있던 다니엘. 공무원으로 일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나의 내면 속에 이 영적인 응답을 구하세요.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세요. 다른 성공 이전에 하나님, 내가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모든 교회와 온 세상에 그분의 충만함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오늘 그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후대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도 들었던 영적인 서밋의 의미를 다시 붙잡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비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오늘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와 소통하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나의 무능이 치유되고 나의 정말로 두려움이 치유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분노가 치유되며 나의 절망이 치유되며 하나님 정말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